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예원학교 1학기 10번째 온라인 영상 금요 채플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 채플은 특별히 해마다 5월 개교기념일과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설립공헌자 분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추모 예배로 예원과 예고의 모든 이들이 함께 드리는 채플입니다. 이번 채플을 통해 비록 흩어져 있지만 같은 뿌리임을 잊지 않는 예고와 예원의 모든 이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과 오늘 채플에 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5월을 맞이하여 예원학교에 10분의 교생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되기 위한 밑거름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설립공헌자 추모 예배의 이사장님 기념사는 교감 선생님께서 대신 읽어주셨고요. 기도는 서울예고 임영호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임원식 선생님의 고별곡은 교생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 뒤에 있을 특별 찬송은 작년 2020년 예원학교 3학년 합창반이 마련했던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중학생 시절의 그들이 아직도 그립고 또 반가운 마음이네요. 존경하는 서울예고 예원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창회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설립자 추모 예배에 참석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뜻깊은 설립자 추모 예배를 직접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립자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는 6.25 전쟁 중 부산 피난지에서 우리나라 예술의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학교가 설립되기까지는 전쟁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조기 예술, 영재교육에 대한 선구자적인 해야원과 의지로 학교 설립을 이끌어주신 고 신봉조 초대 교장 선생님과 고 임원식 명예교장 선생님의 큰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 재산을 학교에 기증하신 고 손매래 명예교장 선생님도 기억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예고와 예원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학교로 발전하게 된 것은 예술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세계적 예술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설립을 위해 희생하신 설립자들의 예술에 대한 철학과 정신이 반영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예고의 서울예술센터 건설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예술교육과 활동에 보다 나은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것이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예술적 재능과 노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가 더 발전하여 세계 최고의 예술학교의 명맥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설립자들의 희생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 설립공헌 선생님들께서 이루한 업적이 항상 기억되길 바라며 설립자 가족분들과 동문,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들이 다 함께 노력하여 예술교육 10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예술학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 이사장 이대봉.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서울예술학원 설립에 공헌하신 절제운동의 선구자이신 손매래 명예교장 선생님, 큰 스승이신 신봉조 이사장님, 국내 지휘계 선구자이신 임원식 초대 교장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추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의 추모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세 분의 뜻을 기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멜의 신봉조, 임원식 세 분의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예원과 서울예고가 존재할 수 없고 한국의 예술계는 지금과 같이 세계의 예술계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설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세 분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자손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세훈 목사님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는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전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멜의 명예교장 선생님, 신봉조 이사장님, 임원식 초대교장 선생님의 유가족들과 이대봉 이사장님과 권영걸, 김기현 두 분의 교장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Christi
예원학교와 서울예고의 봄처럼 젊고 어린 청춘들과 사랑하는 많은 선생님들, 두 학교를 유지 운영하는 서울예술학원의 관계자분들, 무엇보다 오늘 설립 공헌자 추모 예배와 함께 하실 세 분 스승님들의 유가족분들에게 평화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듯이 오늘 채플은 서울예고와 예원학교가 함께 설립 공헌자 추모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학교가 바쁘고 정신없이 저마다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도 가끔씩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의 뿌리와 시작이 둘이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술성과 지성, 인성과 영성을 위한 지향이 또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진데 오늘 채플이 그 필요를 조금이나마 채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원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예원학교 1학년 1학기 어느 종교 시간에 다음의 내용을 다뤘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와 예술의 관계를 다루는 시간인데 비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경험을 영상적 상징화하는 작업이 예술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송강호, 전도연 배우의 사인받은 얘기랑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등을 했었는데 기억나지 않으셔도 뭐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제 탓이지요. 이 아름답고 놀랍고 거룩한 경험을 종교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이 누미노제는 경외의 감정과 종교적 매혹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등을 대표로 하는 거룩한 경험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축은 경외와 존경, 또 하나의 축은 매력과 이끌림이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매력, 경외감과 이끌림이라는 두 기둥을 다 갖추어야 온전한 종교적 경험, 곧 루미노제이며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날과 양교의 개교 기념을 가까이 둔 이 즈음에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시작을 열어젖힌 세 분의 설립 공헌자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에게서 매력적인 부분과 존경하게 되는 부분을 더듬어가며 다시금 기억하는 까닭을 헤아려 볼까 합니다. 손매래 여사는 1885년 서울 계동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정규. 양반집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던 그녀는 17세 되던 해 손봉순과 결혼하면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손봉순이 상동교회의 독실한 교인이었기에 그녀도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1906년 4월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얻은 이름이 메레입니다. 이후 서양식으로 본명 이정규 대신 손메레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화학당 출신이자 상동교회 교인이었던 여메레가 설립한 진명여학교에 입학하였고 진명여학교를 마치고는 상동교회에서 시작한 감리교여학당에 입학하였습니다. 감리교여학당 졸업 후에는 상동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교회 청년의 일을 맡아보며 남대문 밖에 서울 근교회까지 나가 전도하였습니다. 손메레 여사는 1923년 절제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절제운동은 선교 초기부터 여성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3.1운동 이후 한국의 민족 문화와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본식 폐문화를 한국에 들여왔고 술, 담배, 아편, 공창을 통해 젊은 세대가 향락 문화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교회는 금주, 금연, 공창 폐지 같은 정신운동을 벌였는데 이를 통틀어 절제운동이라 부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신앙운동이나 도덕적 캠페인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한국을 살리기 위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 1923년 9월 여성교사들이 중심이 된 여자절제회가 설립되었고 1924년 8월 한국인 중심의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이화학당에서 창립하였습니다. 손메레는 이 두 조직에 모두 참여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1년 내내 거의 모든 시간을 전국을 순회하며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를 통해 사람들을 계몽하고 민족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일제의 정신적, 문화적 침략에 저항해 나갔습니다. 술은 탄환없는 대포와 같은데 도리어 용기를 준다고 믿게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지금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는 금주하고 금주운동을 철저히 하여 조선을 살리자.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손메레는 절제회 운동과 함께 여성민족운동 단체인 근우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1927년 2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념으로 신건회가 조직되자 이에 대한 자매기구로 여성계에서 조직한 민족운동 단체가 근우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929년 일제에 의해 조직이 와해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1930년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손메레는 1929년 절제회 총무직을 이효덕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손메레가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교육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성을 위한 실습 교육기관인 대성학원, 흥하가정여학원 원장으로 1940년대에 활약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경성여자고등기술학교를 설립했고 1949년에는 서울 궁정동에 정명여자중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때 재학생이 3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졌고 할 수 없이 그녀는 1952년 학교 재산과 학생을 이화학교 재단인 유화학원에 기증 및 인계하였습니다. 유화학원은 궁정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기부받아 그것을 기초로 예술교육 전문학교인 서울예고를 설립하였습니다. 손메레는 학교의 명예교장이 되었고 이화학원 명예이사가 되었습니다. 단지 유화학원에 그가 가진 정명여학교를 청산하고 재산을 내놓은 사람을 넘어서 식민지 백성 여인으로 할 수 있는 한의 저항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를 존경하게 되고 시대를 앞서 나가고 일깨우는 신앙과 사상을 지닌 매력적인 분이었다는 사실을 새겨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스승이요 예술의 후원자였던 화암 신봉조 선생님은 1900년 8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습니다. 탄광업을 하던 부친이 일찍 작고해 생활이 곤궁해진 그는 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편국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배제학당에 입학했고 이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늘 고달픈 고학생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예고를 위해 재산을 기부하기도 한 독구선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문과에서 공부하여 영어와 역사를 공부한 신봉조 선생님은 연희전문 재학 중에 조선 여성의 비참한 처지에 눈을 뜨게 되었고 차 메리사와 함께 근화여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최은희 기자는 당시 신봉조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근화여학교는 1919년 9월 종로 예배당 종각을 빌려 칠판을 걸었다.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았으니 교사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 야학 사업에 제일 열심인 사람은 연전에 재학 중인 신봉조 씨였다. 기독교 신자인 이 청년은 하루도 빠지는 일이 없이 나와 학생들을 가르쳤다. 예배당 종각집을 빌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기 전에 걸상을 날라다 놓아야 했고 예배날이면 다시 제자리에 옮겨두어야만 했으나 이 청년은 혼자 그 일을 다 맡아 했다. 이후 배재학교에서 조선 어문법과 영어 담당 교사를 거쳐 최초의 남자 이화교장이 되었습니다. 1938년 미스 처치의 후임으로 이화교장으로 취임하여 그가 누린 명예는 그러나 이후 50여 년간 그가 짊어진 멍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화에 입성한 이후 곧 친일파라는 주홍 글씨를 달게 되었는데 배재학교 졸업반 때 만세 사건으로 6개월간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애국 청년이 매국적 친일파로 분류된 것은 우리의 슬픈 역사라 하겠습니다. 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조선 총독부는 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조선의 모든 선교회 학교를 적산으로 간주했고 특히 반일 감정이 강하고 대표적인 미션 스쿨이던 이화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됩니다. 정영모 이화학원 전 사무처장은 일본 형사가 교장실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죄하러 앉아 있었습니다. 일종의 시위였지요. 게다가 이화 교정 안으로 도로를 뚫는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만 어느 날 정말로 측량대가 들어와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교장 선생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회고합니다. 신봉조 선생님은 결국 뜻을 굽혀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권하고 방공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애국 청년들이 친일 목록에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제자들마저 그를 꺼렸으나 정작 그 자신은 눈을 감을 때까지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사무처장은 당시 신봉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화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빈손으로 넘겨받은 이화재단을 한국에서 가장 튼실한 재단으로 가꾸어 놓았으나 재단 이사장 신봉조의 거처는 50년간 한결같이 신교동 18평짜리 낡은 한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의 반려 한희숙 여사와 이곳에서 구공탄을 떼며 6남매를 낳아 길렀습니다. 자녀들이 불기 없는 방에서 떨던 어느 겨울 학교 기숙사에서 보낸 장작 한 짐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남편을 보고는 그녀는 내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지요. 이후 그녀는 출가할 때 가져온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동네 꼬마들에게 레슨을 하며 6남매를 교육시키게 됩니다.
오천석 전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가로서 화암 신봉조 선생을 특징 짓는 많은 요소 중에 나에게는 그의 검소, 질박함이다. 그의 출생지가 강원도인 것처럼 그에게는 꾸밈이 없다. 그의 모습은 일견, 촌부를 연상케 할 정도로 꾸밈이 없다. 누구나 젠척하는 시대에 그만은 있는 그대로이다. 나는 그에게 몇 번이고 외유하여 문견을 넓힐 것을 권유하였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의 선천적인 소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소박한 성격은 그가 교장으로 재직할 때 그의 사무실이 웅변으로 밝힌다. 교장이라는 벼슬이 하도 훌륭하여 다른 교장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무실을 차려놓는 시대에 그의 사무실만은 조그만 방 가운데 탁자가 있고 딱딱한 나무 의자가 있을 뿐이었다. 장식품이라고는 문자 그대로 하나도 볼 수 없었다. 1953년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시절에 이화 안에 예술반을 만들고 이화 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만드니 서울예고 예원학교와 더불어 전쟁통에 이화 경양 콩쿠르를 제정하여 이끌어 오시니 교육은 방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철학이라던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이화의 오늘을 예원과 예고의 바탕을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분이 예원학교 이사장 시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가 이사장인지도 잘 몰랐다고 하지요. 건너편 이화에서 잠바 하나 걸쳐입고 조용히 건너오셔서 풀 뽑고 둘러보고 건너가셨다는 이야기가 가까이 전해옵니다. 흉내내기 쉽지 않은 타고난 겸손과 청렴, 정직과 강직함은 매력과 존경을 한 몸에 품은 이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다는 임원식 선생님. 그는 1919년 6월 24일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만주 땅 봉천으로 이사하여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그는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질곡을 함께 겪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음악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독실한 개신교 전도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찬송가 등 서양 음악을 접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성악가 오연명은 임원식 선생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임원식 선생은 내 형님의 친구여서 어릴 때부터 친교가 있었다. 임 선생은 총각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쳐 만주 봉천의 서탑교회에서도 멋진 피아노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면 영락없이 임 선생이 두드리고 있었다. 형님은 바이올린을 잘해 두 분이 연주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내 나이 13세 때 어느 날 혼자 교회 유치원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임 선생이 들어와 듣더니 찬송가 중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뽑아서 몇 번 맞춰보곤 언제 노래 연습을 했느냐며 다음 주일날 독창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다음 주 예배 때 임 선생의 반주로 나는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독창이었다. 일찍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동경고등음악학교에서 공부하고 1942년 졸업하자 지휘의 뜻을 품고 만주로 건너가 1945년 하얼빈 교향악단에 입단 지휘자로 데뷔하여 젊은 지휘자로서의 재능을 연마하며 정열을 불태웠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자 귀국해서 1946년 당시 개정식 현재명 등이 중심이 되어 국내와 해외에서 귀국한 연주인들로 조직한 고려교향악단의 초대 상임 지휘자로 취임. 당시 초창기의 교향악단 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악단이 재정난 때문에 해산하게 되자 다시 지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지휘 연수를 하고 1948년 수료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 동란 중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때 육군의 지원을 받아 육군 교향악단을 조직 연주 활동을 하다가 1956년 방송국의 지원을 받는 KBS 교향악단을 창단 그 상임으로 취임하여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1972년 국립교향악단의 상임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 악단의 합주 기량을 국내 최상의 위치까지 발전시켰으며 풍만한 음감, 유려한 음색 등 고유의 체질을 형성해 놓은 것도 그의 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국립교향악단의 상임으로 재임시는 물론 사임 후에도 많은 객원 지휘 활동을 해왔는데 하이델베르크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서 베를린, 민스터, 뉘른베르크, 일본의 NH 교향악단 등등등등 많은 해외 교향악단을 지휘하였습니다. 신봉조 선생님과 함께 예고와 예원을 탄생시킨 임원식 선생님은 서울 예고 창립에 대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1946년 나는 20대 음악교사로 이화에 부임하여 신봉조 교장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고
서울 예고를 통해 두 사람의 꿈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면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어려서부터 북돋워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도 민족적 자긍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고나 상고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있어도 예술고등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없던 시절, 신 선생님과 나는 우선 이화재단 이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일영 박사 등 당시 이사들은 민족 중흥의 열망을 담아 예술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늘 최초여서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했을, 혹은 남들은 고집불통으로도 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군사정권 시절 1967년 동백림 사건에 휘말린 작곡가 윤희상 선생을 위해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재판정에 나가 윤희상을 눈물로 변호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했던 선생의 신념과 용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화입니다. 그의 강직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는 1970년대 한때 정부에서는 각 학교의 채플 시간을 없애고 특정 종교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임원식 선생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다. 만일 예배를 못 보게 하고 종교 과목을 없애라고 한다면 학교 문을 닫겠다. 맞서 학교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1975년 예원예고의 교장직을 사임할 때 남긴 퇴임사의 글 속에 그가 지향한 세계와 그 자신의 웅훈한 기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너 우주의 심장을 두드리는 음향을 울리고 너 신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형상을 만들고 너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작은 우주임을 알리는 몸짓을 하라. 설교의 앞부분에서 온전한 누미노제와 온전한 사랑에는 존경과 매력의 두 축, 경외감과 이끌림의 두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을 만나는 일, 곧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체험이 그러하며 평생의 사랑을 만나는 일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연인이자 설립의 개척자였던 세 분을 기억하는 까닭을 세 분의 이야기 속에 담긴 존경할 만한 이유들과 저절로 그 앞으로 이끌리는 매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 말씀을 조금 바꾸어 얘기하자면 우리는 세 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의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세 분과 학교의 스승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합니다. 세 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도 말씀대로 그러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이 귀한 학교의 설립의 개척자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지극한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고와 예원의 과거와 현재를 있게 한 수많은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모든 이에게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존경과 이끌림의 전통을 따라 사람과 역사를 기억하고 기억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언과 예고인들 위해 이 채플과 함께한 여러 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